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멘. 예배 안내지를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브람의 생애와 그 일이 있을 때 아브람의 나이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 괄호 안에 써 있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고 그 본문을 짐작해서 추정한 나이입니다. 아브람이 부친 데라와 함께 갈대와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그 아버지는 죽고 아브람이 혼자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가나안으로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브람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 베델에 도착하였고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뭄을 피했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헤브론에 거했는데 그곳에서 아브람의 세력이 커져서 그 사촌 롯과 장소를 나눠서 헤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가나안 땅을 침략했었는데 롯이 거기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그 연합군과 싸워서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하실 것이다 하시고 또 짐승을 반으로 잘라 쪼갠 것 사이로 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가 86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 99세입니다. 여기에 그 15장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80세라는 것,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라는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99세라는 것, 이 세 가지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 말씀을 듣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16장 마지막에서 오늘 17장 1절 아브람의 99세 때에 한 것이 한 절 지났을 뿐인데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잘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에게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완전하게 행한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장을 향하게 됩니다.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행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게 75세였습니다. 아브람은 그 약속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아이를 낳아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생각다 못해서 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후손이 있어야 되겠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있던 유능한 일꾼 한 사람을 취해서 양자로 드린 겁니다.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워서 양자로 드리면 양자도 어차피 후계자고 아들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 되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양자는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온 사람이다. 직접 네가 낳은 아이가 후손이 되고 상속자가 되겠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기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생각하셔서 이후에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짐승을 반으로 가른 데서 하나님께서 불로 지나시면서 언약식을 거행하십니다. 이때가 80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81, 82, 83, 86세가 되도록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때마침 사레가 자기 종을 대리모로 들여서 아이를 낳는 게 어떠냐 하고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도록 권한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첩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일부 다처 사회였기 때문에 첩을 드리는 게 그렇게 흉이 아닌데도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내 사레를 상당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조금만 지나면은 자연적인 생식 능력 자체가 사라져버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영영 이룰 기회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첩을 들여서 대리모를 취해서 계속 언약을 이어야겠다, 후손을 이어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아내 사례도 이 점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내 입장에서 대리모를 들여서 아이를 낳아야겠다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사례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깊이 품고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이 힘든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아이를 낳은 후에 사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6장 10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크게 번성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은 15장에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한 얘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들나귀같이 되고 모든 민족들하고 싸우겠다 합니다.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75세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 예언은 처음 듣는 얘기고 이 약속은 지금까지 했던 약속하고 좀 모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 하갈에게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어떡하지?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이 맞는가? 들락이는 또 뭔가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자신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1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큰 침체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게 약해졌습니다. 80살 때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정도로 아주 믿음이 굳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99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례의 몸을 통해서 후사를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비웃은 겁니다.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얘기가 17절, 18절에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그런 그에게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3년이 지난 뒤의 시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떤 면에서 전능한 겁니까? 너와 같이 죽어가는 몸에서도 아이를 낳아서 후사를 잇게 할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본 것이 벌써 13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마엘 이후에 다른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아이를 보기가 힘든 그런 지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이 17장 1절 이곳에서 가장 처음 그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6번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이 말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게 28장 3절로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28장) 3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을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보냅니다. 지금 이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직 총각인데도 멀리 하란까지 가서 아내를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달라 하고 복을 빕니다. 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일이 지금 보통 험난하고 불확실한 것이 아닐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곳 가나안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저 멀리 이방 땅 하란에서도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하고 복을 빕니다. 과연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빌하 이런 아내와 첩을 얻어서 혼인을 하고 많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장 11절로 12절입니다. (35장) 11절로 12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라반의 추격을 피하고 또 에서와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탈 없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와서는 세겜 땅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곳의 원주민 히위 족속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족속의 족장의 아들 세겜이 자기의 딸을 겁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디나가 겁탈을 당해서 다른 아들들이 복수를 했습니다. 이 일은 가나안의 다른 원주민들하고 큰 분쟁으로 번져서 지금 야곱의 일족들이 고립을 당해서 몰살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방 원주민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셔서 너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33장 14절입니다. 43장 14절입니다. 43장 14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야곱은 아직 그 사람이 요셉인지를 전혀 모르던 때였고 그냥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가뭄에 곡식을 구하러 자신에게 오는 일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형들을 정탐자들이라 스파이들이라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그 의심을 풀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 자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 손에서 의심을 풀고 인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로 자녀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대신 통치자도 다스리시며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위험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하셔서 계속해서 대를 잇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음은 48장 3절입니다. 이것은 야곱과 요셉이 이제 전부 사연을 다 알고 그 요셉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전부 이제 데리고 온 시점입니다. 야곱이 병이 들어서 요셉이 아버지를 문안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야곱이 자신의 과거 일들을 회상하면서
요셉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루스는 베델하고 같은 말인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이름을 그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곳입니다. 베델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다 하고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요셉이 그 이방 사람과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축복하면서 그들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복을 내려줍니다. 49장 25절에도 한 번 더 그 등장하는데 이건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여러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용례들을 살펴보면은 창세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언약의 후손들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면서 복 주실 때 쓰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아무렇게나 쓰면서 이 거룩한 이름을 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너희 언약 백성들과 맺은 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고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면에서 전능하다 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동원해서 첩을 얻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출생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전혀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행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은 아주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아주 흠이 하나도 없이 아주 완전한 도덕성을 갖춘 그런 삶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 완전하다 하는 말은 그 의미가 우리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완전하다 하는 말이 같은 말이고 동행하였다 하는 말이 행한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는데 노아는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기 바로 아래 6장 12절에 보면은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고 강포하고 그리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하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으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노아가 완전하게 행했다 하면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한 것도 얼마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노아의 삶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완전함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6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22절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마른 날에 큰 방주를 육지에다가 지으라고 합니다. 배는 바다에 떠다니는 건데 이 마른 날에 육지에 방주를 지으라니. 그리고 그 방주가 보통 큰 게 아니었으니까 몇 년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그 모습을 보고 다 비웃었겠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해라 하고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뭐 사람들한테 잘 대해주고 뭐 아주 정직하게 살고 뭐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여러 잡다한 면에서의 도덕적인 흠이 없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완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9장에 보면은, 이것은 또 찾지 않겠습니다. 8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다 거두신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삶에서 강조한 것은 행동의 면에서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것, 그리고 노아의 그 아주 큰 대홍수가 있은 뒤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이런 것이 바로 노아의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했을 때, 하나님이 그 후손을 잇게 하는 일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완전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순종을 다시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요구하신 까닭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냥 언약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킨다, 내가 이룬다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신 게 15장 뒷부분에 나왔습니다. 고기를 반으로 쪼개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불로 지나가십니다. 보통 언약식을 맺을 때는 언약의 두 당사자가 자른 고기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겠다 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혼자서 불로 지나가십니다.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 스스로가 죽임을 당하겠다 하고 스스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홀로 이 약속을 다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그 언약식의 광경에서 보이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내 언약이다 하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면서 자신이 언약을 주도하시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단순한 번성이 아니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대단한 믿음의 시련에 처해 있을 때, 혼란스러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이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3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책망은 대단히 은근합니다. 너 왜 이스마엘을 너 맘대로 그렇게 취했느냐 하고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은근하게 지적하십니다. 축복은 매우 큽니다. 이제라도 행해서 완전하면 내가 너의 백성을
너의 자손을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하고 다시 한번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에서 부족한 백성을 일으키시고 나와 함께 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4장 23절 말씀에서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후손이고 이삭은 믿음을 따라 난, 약속을 따라 난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후사를 잇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돌아볼 때 이해할 만한 점이 많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 동안 붙들고 산 사람이었고 자신의 입장에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무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지어서 후사를 이으려고 했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온 자손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니까 아내의 부탁을 들어서 첩을 얻어서 후사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후사를 이으려고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갈은 첩으로 얻었고 이스마엘은 태어나서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뒤늦게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후회를 할지도 모르지만 이미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첩으로 들인 하갈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치 판단, 세상의 도덕, 어떤 일부 다처제를 얻어도 허용되는 당시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나의 열심,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어떤 일을 선한 의도로 행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후에 말씀을 더 배울수록 과거의 어떤 후회되는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은 많이 흘러갔고 일은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차마 그 사태를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인생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서 지내야 될지 모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답을 구하려고 노력했겠지만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거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이 이미 엎질러져 버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방법을 저로서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일을 도대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17장 1절에 나온 이 말씀을, 이 한마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나타나십니다.
13년 완전한 절망 가운데 처해서 아무 소망도 갖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함께 찬송,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